저로서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번 집회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잔치, 이런 귀한 참 목사님 모시고 우리 3일 집회 정말 꿀같은 말씀 잔치인데 여러분 그냥 보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 또 떠오르시는 분, 그 초대장 꼭 나눠주셔가지고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교회를 보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석구석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제가 목회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 교회 정도 사이즈 되면 LA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가 한 2-3명은 되거든요. 적어도 3명 이상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성도 수는 아이들까지 다 쳐서 한 160명, 70명, 80명까지 올라가는데 그 목회 자원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곳곳에서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시고 북을 치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모든 일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정말 앞장을 서세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나오셔서 수협에도 꼭 나오시고 또 화요일 날 들어가는 양육반에도 지금 10명의 집사님들이 10분이 지금 이기에서 열심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말씀 나누고 참 얼마나 참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아세요? 아이성의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죠? 읽어오셨네요. 우리 정필호 집사님 수줍은 표정으로 12,000명. 사실 큰 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그 성을 얕잡아보고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다 보내서 우리 다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십시오. 쉽게 본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도 이 아이성은 그렇게 어려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었어요. 주민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직접 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군사들만 몇천 명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치 꼬리를 말고 깨갱하고 도망치는 강아지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이성 군대에 참패를 당하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참 큽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99명이 순종하고 99명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싹을 잘라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놀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큐티하고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이후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런 격려를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한번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7장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세요. 내가 아이 성과 아이 왕과 그 성을 다시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 순간순간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문득문득 이미 끝난 죄인데, 이미 회개한 죄인데, 이미 떠난 죄인데 순간순간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로 여러분 괴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은 그 죄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Still, you are still sinner.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참수하는 자,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났다면 보십시오.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해결된 죄, 회개한 죄,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여호수아 8장을 읽으셨다면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다른 점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2절에 나타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다른 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성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 가축이든 무엇이든 다 진멸하라. 근데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지라.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7장에서 그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다음 전투까지 조금만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어쩌면 이번 전투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는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간은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한 것, 무엇이든지 급하게 서두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런 조급함. 주로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때를 쓰죠. 저희 막내는 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지난주에도 퍼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들어가자마자 슬라이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가 보니까 그 앞에 파는 사탕을 사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눕고 봐요. 그분은 어디에서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채워달라는 것이죠. 아간에게 있었던 실수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다음 전투까지만 조금만 기다렸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손해볼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이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맨 뒤쪽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는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테일한 것까지 복병을 두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요 그런 디테일한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미국에 정착을 해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창세기 78장을 폈는데 너는 어느 동에 사는 누구와 결혼해라, 쫙 표기하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한번 딱 하고 눈 감고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딱 펼쳤는데 세탁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전쟁을 하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로,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과 아이디어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선생님처럼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서는 복병을 보내는데 3만 명을 뽑아서, 지난번에 갈 때는 2-3천 명만 보냈는데 이번에는 복병을 보냈는데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저 아이성 뒤로 돌아가서 그 성 뒤에 매복에 있으라. 그리고 나와 나머지 군사들이 그 성을 접근해 나갈 때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숨어 있다가, 우리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패배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그 성을 등지고 뒤돌아 나올 때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너는 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성을 공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유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와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태도에서 달라진 점은 그는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싸워보니까 별것 아니네. 만만하네.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싸웠을 때 그는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했다라는 말씀도 없고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넉넉하게 내가 할 수 있겠지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2-3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복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백성 가운데서, 군대 사이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것을 망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는 주님을 섬기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만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자만심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런 걸 뭘 기도하고 해. 그냥 하면 되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신하면서 행하는 모든 높아진 마음이 자만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우쭐대는 마음, 조심성이 없는 마음,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바로 자만심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히 이런 자만심은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나갈 때, 기도 없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술술 풀려나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차라리 막히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와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열심으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망해요. 더 크게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잘 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잘 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잘 돼도. 여러분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안 되고 막히고 안 도와주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일이 슬슬 풀려나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거려지고 말씀의 자리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다가 주르륵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만심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마음은 경계해야 될 것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자만심과 함께 우쭐거리는 마음과 함께 조급함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4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수요예배 나오시기 전에 꼭 집에서 그날 본문을 꼭 읽고 나오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여러분 저희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시려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최원석 집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읽고 나오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뭐 주일 날 양육반의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오기 전에 말씀 꼭 읽고 오시고 설교를 드리면 성경 공부 이상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성의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다고 합니까? 급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급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성 뒤에 지금 매복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급히 나가는데 보니까 성 안에 군사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 성을 지킬 군사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몽땅 다 데리고 나가는데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성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마치 여러분 소매치기가 장사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주인이 저놈 잡아라 하면서 뛰어가요. 그 뒤에 살짝 숨어있던 다른 공범이 그 좌판을 가지고 몽땅 싹쓸이해서 도망치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저 녀석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덤벼드네. 이 여세를 몰아서 한 번에 그냥 쳐부수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급히 나가서 그런가 하면 성 안에 군사 하나 남겨두지 않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쫓아나갔던 것입니다. 그 틈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어느 지점에 딱 오니까 다시 돌아서서 그들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징기스칸의 전쟁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징기스칸의 군대가 유럽이나 그 성을 공격할 때 처음에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 군대가 잘하는 게 뭐예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탑니다. 우리나라 고대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잖아요. 말 위에서 등을 돌려가지고 뒤쫓아가는 군사를 쏘는 것은 몽골 군대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막 공격을 하고 또 양쪽에서 매복했던 병사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전법이 정확하게 그런 전법입니다. 여러분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군사 하나 없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 불을 놓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 아이 왕의 이 군사들이 사면초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고 마는데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처죽에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아이 왕 자신도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다가 시체로 내려오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 왕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급한 마음에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좀 급한 성격 남아있지만 그런 어떤 일을 두고 즉흥적으로 급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두고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앞으로 3개월 뒤, 또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떤 것을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바꿀 수 있지만 바꾸지를 않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너무 급해서 기도할 시간마저 없다면 그건 조급한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 시간이 없다면
그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조급한 거예요. 그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결정해라, 오늘 당장 결정해라, 이것 지나가 버리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당장 사인해라, 오늘 당장 도장 찍어라, 오늘 마지막이다, 딱 하나 남았다. 저는 웃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패스해버려요. 그런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줄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마음을, 성령은 절대로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조급하게 몰아치면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스탑해서 한 번 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30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전쟁에서 이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파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Let's have a party, 이게 아니에요. 춤추자, 먹고 마시자, 셀러브레이트 하자, 이게 아닙니다.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물은 언제 드립니까?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막힌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우리의 승패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치면 정말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 가장 먼저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막 마시자 먹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자본금이 얼마나 많으냐, 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날마다 내 가까이 들려오고 있고, 내 중심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지 마세요. 오늘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이사야 59장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 또 다른 사역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다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다 부차적인 문제들이에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의 영혼을, 저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말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목회에 축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 그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새기게 됩니다. 34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절과 35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든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모든 말씀에.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한 1.1억도 빠짐없이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예요.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은 부담되니까 넘어가고, 어떤 말씀은 좀 서로 좀 불편하니까 그냥 싹 건너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더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지키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축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은 넘어가고 못 본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겠다라는 거룩한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사랑하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고 적용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 모든 미래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리노 한인 장로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거룩한 결단,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암송하시는 분 저를 쳐다보시고, 자, 준비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All scriptures,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별로 강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훈련시키고요. 또 새벽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여호수아서, 주일에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해야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려면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 앞에 편식하지 마십시오.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지켜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수와 또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순종과 거룩함의 전쟁임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배운 이 교훈,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한번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